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의 멸망 예고와 피난 경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멸망 예고와 피난 경고. 예.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 예고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그 바벨론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한 천사가 많음을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천사는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음녀와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의 의미와 그리고 그 음녀가 앉아있던 많은 물들의 의미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7장에서는 큰 성 음녀 그 바벨론의 면모와 그것의 상징적 의미만 이제 언급되었고, 실제로 그것이 이제 받을 심판은 묘사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한 천사가 예고했던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큰 성 바벨론이 확실하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겠어? 과연 무너질까? 어떤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때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는 천사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먼저 여기 18장은 1절에서 2일 후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2일 후에라는 것은 앞에 이제 17장의 내용을 다 이제 받고 있는 것이죠. 예. 한 천사가 나타나서 앞에서 보면은 큰 음녀가 받을 그 심판,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고, 또 그 음녀와 또 음녀가 탄 짐승의 정체를 밝히고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해 준 그러한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 이후에 이제 또 다른 화면의 이제 바뀜이죠. 그것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2일 후에. 자, 그러한 일이 앞에서 있었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러니까 분명하게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인데 앞에서 그 음녀의 정체와 그 음녀 같은 짐승의 정체를 해석해주는 그 천사와는 또 다른 천사인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것이죠. 결국 이 천사가 가진 큰 권세는요, 자기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큰 권세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가 큰 권세를 가졌고 그것 때문에 뭐예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특별한 존재인 것을, 귀한 존재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천사로부터 말미암아 이제 음성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하늘에서 또 다른 천사가 내려와서 외치는 그 음성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이 외침은요, 이미 앞에서 계시록 14장 8절에서 나왔던 그런 외침입니다. 우리 한번 앞에 찾아볼까요? 14장 8절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자, 음행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그 바벨론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자, 14장 8절에서 예고하고 16장 19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 16장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16장 19절. 16장 19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아멘. 결국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그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을 성경은 뭐예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2절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뭐예요?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8장 1절에서 이제 8절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기 이전에 그러한 내용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큰 성 바벨론이 확실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벨론이 앞에서 뭐라고 해석했죠? 세상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뭐 사상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권세라든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의 크고 화려함을 보고 그 세상에 뭐예요? 완전히 속해서 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할 것 같은 그 세상이 이렇게 뭐예요? 완전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꿈을 갖고 세상에 소원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같이 망하는 거죠. 같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꿈을 꾸고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갖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꿈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땅에 속한 자로 이 땅에 그 모든 소원을 갖고 사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육에 속한 사람은 결국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영향을 받고 세상과 뒤엉켜서 세상과 함께 음행에, 영적 음행에, 쾌락에, 향락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반드시 무너진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은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음란하고, 세상은 퇴폐적이고, 세상은 사단적인데 왜 이렇게 잘 되어지는 것 같죠? 왜 형통한 것만 같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요, 그런 말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만 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러한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하나님께 물으며, 때로는 반항도 하지만 결국 그들이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크고 화려해 보여요. 영원할 것 같아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세상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차,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나보다 좋은 집에 살고, 나보다 많은 돈을 벌면 부러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렇게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떤 태폐적이고 향락적인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큰 권세를 가진 천사의 이 외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미련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똑똑한 사람이라면 무너져가는 성에 들어가겠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뻔히 무너질 걸 아는데, 붕괴된 걸 아는데 그 성에 안주하고 싶겠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챙길 수 있는 거 챙겨가지고 얼른 나오지. 더 급하면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더라도 뛰쳐나가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요한계시록이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까지 뭐예요? 이 큰 성 바벨론이, 이 세상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여전히 세상만 바라본다는 거죠. 여전히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죠. 여전히 세상을 부러워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세상을 따라가고 싶어하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자고요. 거기서 자유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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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너진 바벨론의 실체를 보세요.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무너지니까 그 성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크고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웅장해 보이는, 장엄해 보이는, 영화롭게 보이는 그 큰 성 바벨론 안에 이러한 것들로 가득한, 뭐예요? 여기 보니까
귀신의 처소. 여기 귀신의 처소, 귀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악한 영이 거기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근거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 지금 표현되고 있는 이 귀신의 처소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사실은 뒤에 뒤따르는 내용들이 뭐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귀신의 처소라는 이 표현을 좀 더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뒤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우리가 왜 망조라 그러잖아요. 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치우침이 없단 말이죠. 오늘날 세상은요, 권력에 치우치죠, 돈에 치우치죠, 여러 가지 이권에 치우치죠. 예? 법이 모든 사람 앞에 공평해야 되는데, 평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에요. 헌법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예? 그 누구도 그대로 다 동일하게 정한다라고 믿지 않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럼 그렇게 크고 화려했던 이 바벨론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뒤에 나오죠. 3절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그 안에 이렇게 온갖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것, 각종 가증한 것들이 다 모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 바벨론에는 음행이 있다. 음행. 예? 그러니까 이 음행은요, 이 세상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영적 타락의 최정점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범죄는요, 음행이라는 음행. 그 음행이 그 바벨론에 가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처럼 음행, 음란함이 가득한 시대가 또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대는 교회도 음란하고, 예? 많은 목회자들도 음란하고, 제가 목회자부터 언급하는 이유가 있죠. 성도들도 음란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 음란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 타락의 최정점.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예배 드린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죠. 그죠? 우리가 자꾸 살펴보잖아요. 제가 자꾸 강조하잖아요. 결국 심판의 그 모든 것은 뭐예요? 행한 대로, 행한 대로. 행한 대로. 교회 출입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어떤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말뿐이 아니에요. 행함이 뒤따라야 믿음이죠.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죽은 믿음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것이 뭐예요? 죽은 믿음이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은 믿음을 자꾸 드미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강단에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바로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는데 같이 음란하고 같이 세상과 버타니까 그러질 못해요. 눈치를 보고 비율을 맞춰야 되는 분위기니까. 근데 우리는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 기록된 말씀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질 것인데 그 안에 온갖 더러운 영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할 것인데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그 세상에는 음란함이 가득하다. 그 음행 때문에 만국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음란함이요,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왕들이 그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적인 어떤 문란함을 떠나서 영적인 음란함, 곧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겁니다. 온갖 태폐적이고 쾌락적이고 향락적인 어떤 성적인 음란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은 뭐예요? 우상 숭배와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뭐예요? 이 우상 숭배하면서 이단 사이비 같은 데는 결국 뭐예요?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결국 세상의 세속의 어떤 가치를 따라, 분위기를 따라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부를 축적하려면 세상 문화와 더불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부를 축적하려면 이 세상의 그 상식을, 방식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삶과 신앙을 분리시켜요. 여러분, 이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어쩔 수 없다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모세가 신신당부한 내용이 뭐예요? 너희는 그 이방인의 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 이방인의 그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오직 무엇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거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뭘 강조합니까? 이 세상과 구별될 것을, 거룩하여질 것을 신구약이 같이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이 시대에만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왜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 왜 이 가치를 따라가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자리를 피해야죠. 음행이 만연한 자리에 내가 있으면서 나를 지킬 수 있겠냐고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 않고 앉지 않는 거죠. 그곳으로 가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게 아니에요. 복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아예 그 길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더 지혜로워야 된다고요. 예? 결국 이 세상은, 이 바벨론은 이 음행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 음행이에요. 우상 숭배고 성적인 타락인 것이죠. 이것 때문에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무너짐 뒤에는 이렇게 더럽고 추한, 결국 이 모든 음행은요, 이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더럽고 추한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하고 그의 영향을 받아서 그에 사로잡히니까 결국은 멀쩡한 정신을, 멀쩡한 양심을 내팽개치고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러한 세상의 문화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의 문화로부터, 분위기로부터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런 자리에 함께 하지 말아야죠. 내가 그 자리에 안 가면 나는 많은 기회를 놓쳐요. 내가 그 자리에 안 가면 나는 성공이 늦어져요. 그 자리에 안 가면 나는 많은 손해를 봐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양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그 세 친구를 보세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그러한 요구를 들었을 때 그들은 과감하게 뜻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 결과를 알죠.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모든 이들보다 더 뛰어나더라. 할렐루야. 네? 참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망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늦을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신다. 물론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도 고통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참고 견디게 하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실체가 그거잖아요. 믿음을 지키고자 결단한 사람들은 죽을 고비를 맞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살더라고요.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려움도, 그 고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당되어지더라. 예? 눈앞의 이익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4절, 5절은요,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아니, 경고합니다. 뭐라고요? 바벨론을 떠나라고. 자,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또 다른 음성이 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근데 여기 다른 음성은 누구의 음성인가? 여기 뒤에 따르는 내용을 보면 이거는 천사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다. 왜 그런가 하면 내 백성아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천사가 내 백성아 이런 표현을 쓸 수 없거든요. 그죠? 내 백성아.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들리는데 아마 이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 같아요. 앞에서 7 대접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그 바벨론의 무너짐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음성이 나는데 이건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이 주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립니까? 여기 보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먼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서 나오라는. 여기서 말하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은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무너지는 이제 무너지게 될 그 성 안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너질 걸 뻔히 아는데 거기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면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야 할 분명한 첫 번째 이유는 그의 죄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같이 죄를 짓지 않기는 이게 쉽지 않다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술자리에 가서 술을 거부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죠? 예? 제일 좋은 것은 그러한 술자리, 그 술 문화, 예? 그런 걸 뭐예요? 함께하지 않는 거죠. 함께하지 않는 거죠. 예? 태폐적이고 향락적인 그런 모임에 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 가면서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그거는 예? 착각이에요, 착각.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은 세상은 온갖 음란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로 가득하다 말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신을 삼고 세상 쾌락과 향락과 사치의 그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어요. 요즘 어떤 젊은이들은 명품을 사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판다는 거야. 안타깝죠. 그러니까 세상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요.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그러니까 더 나쁜 건 그들을 찾는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세상이 음란함에 빠져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다. 그러니까 성경 분명히 경고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모든 생각들, 그러한 상식들, 그러한 문화들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는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가지치기를 제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죠? 네? 못 쓰게 된단 말이에요. 전지 작업을 잘해줘야 돼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가 참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영적으로 죽이는 관계는 끊어낼 수도 있어야 돼요. 거기서 나오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런 모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임에 가면 기분이 좋고 어떤 모임에 가면 뭐예요? 부담스러운 거. 그런데 정말 어떤 모임에 가면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것을 모의하고 죄짓게 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나오는 거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이 그 재앙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뭘 포함하고 있냐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러한 죄가 있으면 그가 받을 재앙을 같이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변명이 안 통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분리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 음란함 때문에. 그러면 그 음란함에 가득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 그가 혹 주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어도 그도 함께 심판받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합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했는데 자기가 그 문화에 취해서 그 문화를 즐기면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이 심판을 받아요.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주님의 백성인 것을 모르고 같이 심판하신 게 하나님의 잘못인가요? 하나님의 심판인가요? 아니면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외면한 그 사람의 잘못인가요? 예?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론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결국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다. 예?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잖아요. 진짜 믿음이 있냐 진짜 믿음이 없냐는 그가 어디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예?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살고 선한 자는 선한 대로 살면서 그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거기서 나오라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출입은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여전히 바벨론에 가 있고 그의 모든 삶의 습관이 바벨론화 되어 있는, 세상화 되어 있는, 사단화 되어 있는 그 사람은요, 혹 교인이라 등록이 돼 있어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목사고, 예? 가족 중에 목사가 몇 명 있어도, 예? 아니 심지어 목사라도, 그래요 안 그래요? 심지어 목사라도 그 바벨론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고 그 성에서 나오지 않고 있으면 같이 망하는 거죠. 그 직분이 그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면죄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모태신앙이 면죄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저들의 생각이, 저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애굽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불신앙적인 것을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출애굽했으면 그것을 청산해야죠. 하나님이 참 좋으신 이유는요, 과거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과거에는 혹 바벨론에 속해서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을 즐겼다 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고 그것을 철저하게 버리고 외면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나 여전히 애굽을 떠나지 못하 있는 그 생각,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 있으면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 지만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지혜로워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자꾸 나를 분리시켜야지. 자꾸 세상 바라보고 세상 따라가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분명한 이유는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죠? 주님을 아는 자가 여전히 세상 속에 있네. 주님을 아는 자가 여전히 그 음행을 즐기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냐고요. 여러분, 주님의 이 다급함이 보이십니까? 예? 주님의 이 강력한 경고가 들리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훈육할 때 보세요. 옳지 않은 걸 알아서 때로는 무섭게, 때로는 강하게, 예? 때로는 당근을 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아이들이 그걸 모르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애가 타죠? 답답하죠?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으실까?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질 것인데 그와 함께 망하는 것을 어찌 보고 있겠냐고요. 네? 5절에 보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이요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바벨론이, 그리고 바벨론과 함께 음행한 자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신다고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다만 오래 참으시는 것뿐이지 결코 잊지 않으세요. 놓치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 이걸 기억해야 돼. 네?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정당성과 심판주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먼저 여기 6절 7절을 보면 아주 철저하게 보응하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이죠. 완전한 심판. 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여기서 말하는 갑절은 단순히 2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완전한 보응이요. 완전한 보응. 예? 그러니까 죗값을 아주 철저하게 치르게 하신다. 예?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이것은 이 음녀 바벨론이 이 세상이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음란함이 가득하고 사치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갚아주십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원수 갚는 일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까? 왜요? 이 세상에 도끼를 품잖아요. 그럼 우리도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 받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고, 성령 받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고 그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넘겨요? 하나님께 넘겨요. 하나님께 넘겨요. 왜요? 이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응해 주시고 완전하게 갚아 주시니까. 네? 우린 막 그런 마음 들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그런데 그러다 보면 기도가 안 돼요. 말씀 묵상이 안 돼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신앙생활 잘하려면 하나님께 패스해야 돼. 하나님께 패스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갚아주세요. 또 여기 보면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면서 음란함, 모든 음행 가운데 있는데도 자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사실 그 모든 애통함이나 고통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과부에게 있는 거죠. 이 당시 과부는요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어떤 대표성을 가져요. 그 시대에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이 뒤따른단 말이죠. 근데 이 세상은요 자기 스스로를 말할 때 자기는 과부가 아니라 여왕으로 앉은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철저하게 뭐예요? 그러한 고통과 애통함과 상관없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8절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순식간에 그 모든 재앙이 이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예?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결국 불의 심판이에요. 불에 살린다는 것은 형체가 남지 않는, 예? 여기서 뭐예요? 곧 완전한 심판이다. 완전한 멸망이다. 예? 그 어느 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 남아있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임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강한 것 같죠? 마치 세상에 악이 범람하니까, 온갖 음란한 것으로,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은 죽은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 같잖아요. 그죠? 그러나 때가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강하신 하나님이 지금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 그리고 사치는 멸망받을 자들의 증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이와 같은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 그리고 사치, 이런 것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결코 이룰 수 없어요. 이게 모순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모순적인 모습이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렇게 믿어도 되나? 저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나? 헷갈리죠, 여러분? 그죠? 그럴 땐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라고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자고요. 아시겠어요? 믿음은요, 우상 숭배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세상 쾌락과 음란함에 빠져서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것들과 거리가 멀어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지금 육체의 일들을 쭉 이야기해 줍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지금 나열된 일들이 육체의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육체의 일들이 있는 자들은 여기 보면 뒷부분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가 목사라도, 아시겠어요? 제가 목사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죠? 그가 목사라도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요. 모태신앙이라도 아시겠어요? 성경 통독을 100독을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던 많은 은사가 있던 자라 할지라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쳤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베드로전서 4장 3절. 베드로전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업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아멘.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여러분, 과거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다고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고 선언해 주잖아요. 그죠? 이제는 뭐예요? 빛과 같이, 빛과 같은 존재로,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어둠의 일들은 거기에 있었던 때로 족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이들은 이러한 음락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업한 우상 숭배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 구원에 합당한 자라 착각한단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거기서 나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오라.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도에게 세상에서 벗어나라고 명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원대한 꿈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여기 보면 떠나길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뭘 섬기는 곳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으면 아브라함도 별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거기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고향이나 친척이나 아버지의 집은요, 아브라함이 기댈 수 있는 비빌 언덕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안식처예요. 든든한 기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고 하세요. 왜요? 거기 있으면 우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무작정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해서. 왜요?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약속,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과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삶의 그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을 하나님이 들여다보시고, 야 아무개야, 너 여기서 분리돼야 된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복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그 가나안에 속하지 않는 거죠. 그죠? 가나안 땅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분리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찾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 창세기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자, 이 본문은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도망치는 거죠. 떠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주의사항이에요. 뭐예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왜 이렇게 세상에서 벗어나라고 하는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인데, 거기서부터 우리를 뭐예요?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벗어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고난이 뒤따를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코자 위함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 이 세상 바벨론이 어떻게 해서 멸망당하게 되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어요. 그리고 정말 아주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고 심판하시는 그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아주 강력한 경고가 주어지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벨론을 나가라. 왜요? 그들과 함께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받을 심판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경고를 외면하지 않기 바랍니다.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셔요. 세상에서 나오라. 분리되라. 구별되라. 세상을 벗하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에 속한 자로, 땅에 속한 자로 육체의 일들이 가득한 삶을 살지 말아라 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주님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이제 오늘 되는 것인데,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랑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셔요. 세상에서 나오라, 벗어나라. 그들과 함께 죄짓지 말고 그들이 받을 심판을 받지 말아라. 그만큼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이 경고 마음판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